어렵던 시대에 잘 정확하게 일처리도 우리가 컨트롤을 그런 데가 되겠죠. 저희 스위치가 있어요. 할렐루야. 2022년 11월 6일 11월의 첫 주일 희성형 기존교회 주일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먼저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의 이 코끝에 호흡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발걸음에 힘 주셔서 오늘 이 자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이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또 예배드리는 동안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각자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드릴 때 하나님의 응답을 듣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오늘 저희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들도 계시고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계신데 너무 반갑습니다. 저희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땅에 영원한 소망. 다같이 예수, 예수 어둠 속에 빛, 예수 변함없는 진. 주는 땅에 비치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으면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주를 믿네. 다같이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빛, 예수 변함없는 진,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정말 찬양 드릴 때 정말 주님께 모든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다 같이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나요?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지금 이 자리에 저희가 모인 게 오직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영광과 찬송 받으실 테니 저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저희의 악한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이 시간 모두 함께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아버지의 크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이름으로 한자리에 모여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저의 믿음이 너무나 연약하여 주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기쁨과 평안보다는 걱정과 염려의 마음을 가졌던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각 신령들에게 세상의 가치관을 이기고도 남는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고통받는 교회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인해 치유받고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새롭게 시작하는 새생명비전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교회로 달려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느냐를 말하기보다는 얼마나 많은 영혼을 구원했는가에 관심을 기울이고 교회에 필요한 사람을 찾기보다는 교회가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생명비전교회가 복음을 전파하고 이곳 달라스 지역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여 예수 닮은 제자로 세우는 사명 공동체로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찾고 있는 예배당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알맞고 훌륭한 예배 초소를 주실 줄 믿고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목장에서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사역 감당할 때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 육신적인 강건함을 주시고 물질적으로도 채워주셔서 땅끝까지 복음화를 위해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준비하신 말씀이 명확하게 모든 성도들에게 전달되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음성 되게 하시고 또 이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말씀의 결단이 있는 예배, 삶이 변화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저와 함께 커피 브레이크라는 가벼운 신방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벌써 시간을 잡아주셨는데요. 저희가 연락드려도 되고 먼저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점심 오신 먹으면 식사도 해야 되고 집도 오픈해야 되고 여러 가지 힘든 게 있는데 집 근처에 가벼운 스타벅스에서 커피숍에서 저하고
한잔 하셔도 되고 집을 오픈해 주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가볍게 그렇게 신방을 하려고 합니다. 네, 한 분도 빠짐없이 12월 19일까지 시간을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생명의 삶 공부 12주 과정 생명의 삶 1기가 드디어 지난 목요일 날 다 마쳤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우리 교회적으로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까? 근데 그 과정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두 분께서 수료해 주셨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시험이 있거든요. 시험을 잘 통과하셔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 이원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원 목사님 지금 전립선 암 진단을 받으시고 치료 과정 가운데 계신데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돕는 손길을 보내주시고 그 치료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좀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이 아픈데 우리 축복을 해드려야 되나 우리 마음을 아파해야 되나 우리 영규 자매가 그동안의 미국 일정을 마치고 생활을 마치고 14일 날 한국으로 귀국하게 됩니다. 우리 영규가 안타까우시죠? 우리 뭐 이렇게 주부라든지 스크린에서는 모든 것들 다 감당해 주었거든요. 너무 잘 해주었는데 너무 감사하고 저도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안 보냈으면 하는 마음인데 또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통해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축복하며 보내기로 했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영규 환송해 주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회가 줌으로 화요일부터 금요일 6시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은혜 받고 계신데요. 우리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요 밑에 줌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치고 들어오시면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오면요 저의 적나라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일어나서 그러지 않아도 음치와 박치인데 찬양 인도하면서 첫음을 못 잡아서 힘들어하는 모습도 보시게 되고요. 고음이 안 올라가서 깨지는 목소리도 듣게 되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자매들께서 계속 요셉을 야곱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도 보시게 되고 그런데 그런 부족한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자, 이번 주 성경 통독은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장까지 그리고 사도행전 4장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연말까지 성경을 통독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예배에 우리 먼저 오랜만에 불러오기 싶은데 우리 김수련 형제 강지수 자매 불러왔었습니다. 그동안 정말 이 자리에서 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새벽 기도회마다 우리 모든 성도를 한 분 한 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우리 두 분이 이 자리에 있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 김수련 형제 강지수 자매 빠뜨리지 않고 매일매일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강지수 자매는요. 우리가 새로운 교회로 이렇게 세워지면서 이 로고 보이시나요? 주교회 새생명 비전교회 이 로고를 만들어 주셨어요. 와. 그리고 안재영 목사님, 문정선 사모님 우리 오늘 방문해 주셨는데 일어나시면 우리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한 분이 오셨는데요. 우리 조현태 형제님 어머님 제가 먼저 전화로 여쭤보는 게 제가 좀 쑥스러워서 조현태 형제님 어머님께서 오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일어나 주시면
시차가 적응이 안 되셨을 텐데 이렇게 참석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른 광고사항 없으면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라는 문제라는 성명을 올려드리고 우리 신앙고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셨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새생명 기존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특별히 우리 세 번째 본으로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모니터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나라는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고용하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어떤 포도원 주인과 같다. 그는 품삯을 하루에 한 데나리온으로 일꾼들과 합의하고 그들을 자기 포도원으로 보냈다. 그리고서 9시쯤에 나가서 보니 사람들이 장터에 빈둥거리며 서 있었다. 그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러분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시오. 적당한 품삯을 주겠소 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일을 하러 떠났다. 주인이 다시 12시와 오후 3시쯤에 나가서 그렇게 하였다. 오후 5시쯤에 주인이 또 나가보니 아직도 빈둥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왜 당신들은 온종일 이렇게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고 있소 하고 물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기를 아무도 우리에게 일을 시켜주지 않아서 이러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래서 그는 당신들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시오 하고 말하였다. 저녁이 되니 포도원 주인이 자기 관리에게 말하기를 일꾼들을 불러 맨 나중에 온 사람부터 시작하여
맨 먼저 온 사람들에게까지 품삯을 치르시오 하였다. 오후 5시쯤부터 일을 한 일꾼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 그런데 맨 처음에 와서 일을 한 사람들은 은근히 좀 더 받으려니 하고 생각하였는데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 그들은 받고 나서 주인에게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마지막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도 찌른 더위 속에서 온종일 수고한 우리들과 똑같이 대우하였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말하기를 이보시오, 나는 당신을 마땅하게 대한 것이 아니오. 당신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않았어. 당신의 품삯이나 받아가지고 돌아가시오. 당신에게 주는 것과 똑같이 이 마지막 사람에게 주는 것이 내 뜻이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이요. 내가 호하기 때문에 그것이 당신 눈에 거슬리오 하였다. 이와 같이 꼴찌들이 첫째가 되고 첫째들이 꼴찌가 될 것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랜만에 우리가 새 생명, 우리 교회 이름이 자꾸 세번역본으로 읽어봤는데요. 어떠세요? 조금 이렇게 이해가 더 잘 되시지 않습니까?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정말 오늘 이렇게 불러주신 것만 해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등불 같은 저희 인생 무엇이 간데 이렇게 은혜 주셨어. 이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셨어. 하나님 또 이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은혜의 자리에 온 우리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종의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이 입술과 목소리까지도 주장하여 주셔서 오늘 이 말씀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우리 유나 목소리가 유나하네. 좋습니다. 이게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초대교회 때는요 3대 4대가 예배 드렸다고 합니다. 오늘은 은혜의 법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이 성경을 보면요, 이 말씀은 포도원 품꾼의 비유 이렇게 서제목이 붙어 있을 텐데요. 사실은 포도원 주인의 비유 이렇게 해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 비유의 주인공은요 품꾼, 일꾼이 아니라 이 포도원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포도딸 시기가 되어서 일꾼들을 포도원으로 불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아주 뜨거운 8월에 포도를 수확했다고 합니다. 햇살이 뜨겁게 내려 조일수록 그 포도가 더 달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8월에 수확을 하게 되는데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일손이 많이 필요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당시 유대 사회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직업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기록에 보면요, 한 70%의 사람들이 실업자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런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이 뭐였냐 하면요, 바로 하루하루 품을 파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장터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미국에서도 이런 인력 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텍사스도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는 아침에 일찍 홈디포나로 이렇게 앞에 가보면요, 거기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 있습니다. 인력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는 거죠. 아마 이 포도원 주인도 오늘부터 포도를 따기로 작정을 하고요, 이른 아침에 인력 시장에 나간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보통 아침 6시에 시작해서 오후 6시까지 한 12시간 정도 일을 시키고 난 다음에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일꾼들은 그것을 받았어요. 집에 가서 가족들을 집에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양식을 사가지고 가서 그 가족들과 함께 먹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날 포도원 주인은 이 아침 6시보다 더 이른 시간에, 그래서 우리 본문에 보면 이른 아침에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더 이른 아침에 나가서 직접 자기 손으로 일꾼들을 뽑아서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 한 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전 9시, 또 낮 12시, 오후 3시,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일이 끝나기 불과 1시간 전인 오후 5시에도 나가서 일꾼들을 데리고 왔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비유에 나오는 이 포도원 주인의 행동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평범하지 않은 아주 이상한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일꾼을 뽑을 때 다른 사람을 시키지 않고요, 자기가 직접 가서 일꾼을 뽑아왔습니다. 관리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하 직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품삯을 줄 때는요, 이 관리인한테 시킵니다. 근데 일꾼을 데려올 때는 본인이 직접 갑니다. 그것도 한 번에 일꾼들을 한 번에 이렇게 부르지 않고요, 몇 번을 가서 불러옵니다. 몇 사람이 필요한 일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그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첫 번째 불러온 일꾼한테는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미리 약속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 부른 일꾼들한테는요, 얼마나 주겠다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그냥 적당하게 주겠다고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 이상한 것은 주인은 그날 작업이 끝나기 불과 1시간 전인 오후 5시에도 나가서 일꾼을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불러온 5그룹의 사람들한테 동일한 임금을 준다는 것입니다. 같은 품삯을 준다는 것이죠. 제가 언젠가 상식을 초월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아주 특이한 이 이야기를 이 포도원 주인의 이 이상한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지,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지 알게 해주는 힌트가요, 이 20장 1절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실까요? 하늘나라는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고용하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어떤 포도원 주인과 같다. 포도원 주인이 누구와 같다고 하십니까? 하늘나라. 우리가 포도원 주인을 이해하게 되면요, 우리가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게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그러니 포도원 주인의 행동이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도 우리 사업하시는 분,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12시간 일하는 사람하고 1시간 일하는 사람하고 똑같이 하루 품삯을 다 주게 되면요, 그 비즈니스가 어떻게 됩니까? 망하게 되죠.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인간에게서는 도저히 찾을 수 없는 하나님만이 갖고 계신 하나님만의 그 특이한 성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인간이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포도 수확을 위해서 필요한 일꾼이 몇 명인지를 과연 모를까요? 농사 한두 해 하겠습니까? 포도 열매가 열리는 것만 봐도 몇 명이 필요한지를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른 아침부터 시작했어요. 5번이나 나가서 일꾼들을 데려옵니다. 아침에 6시에 온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 6시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냥 딱 봐도 일 잘할 만한 사람, 이 경험도 많고 이 덩치도 좋고 그런 사람들이 뽑혀왔을 것입니다. 근데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어떨까요? 일꾼들의 퀄리티가 점점 떨어지겠죠. 점점 떨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면 궁금한 것은 이 오후 5시에 불러온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오후 5시에 불려온 이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지금은 뭐랄까요? 우리가 지금 중계 방송을 보듯이 지금 이야기를 다 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해를 하지만요.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이 어땠다는 것을 이 본문 6절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오후 5시쯤에 주인이 또 나가보니 아직도 빈둥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왜 당신들은 온종일 이렇게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고 있어 하고 물었다. 어지간하면 어떻겠습니까? 이 사람들 오늘은 뭉치는 날인가 보다 하고 집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한테 어떤 이유가 있었죠. 오후 5시까지도 남아 있어야 될 그런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누가 보더라도 부족한 사람, 누가 보더라도 연약한 사람, 일 시키려고 가까이 왔다가도 이런 곳하고 오히려 방해가 되겠네. 누구도 안 데려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오후 5시까지 남아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포도원 주인은요, 그 사람들까지도 데려가는 겁니다. 7절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기를 아무도 우리에게 일을 시켜주지 않아서 이러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래서 그는 당신들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시오 하고 말하였다.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오늘 이 사람이 일을 못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가족들이 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이들이 그 굶주린 배를 안고 잠을 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포도원 주인은요, 그 마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 심정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포도원으로 불러들였던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20장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읽고 누가 가장 큰 위로와 은혜를 받았을까요? 그러면 사실 이 마태복음은요, 유대인 출신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근데 이미 그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많은 이방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어요. 이 유대인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 이 말씀을 듣고서 이방인 출신 크리스찬들이 가장 큰 위로와 은혜를 받았을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들이 바로 오후 5시에 포도원에 들어온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오후 5시에 포도원에 들어온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상관없이 동일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시점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찍 믿든 나중에 믿든 그 시간은요, 그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포도원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생명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생명을 얻게 된다니까요. 이것이 포도원 주인으로 비유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른 아침부터 나가서 계속 일꾼들을 포도원으로 불러온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벤처회사에서 일할 때입니다. 그때 해외 출장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국제선이니까 3시간 전에 공항에 나갔습니다. 근데 이게 익숙해지니까 어떻게 됐냐면요, 2시간 전에만 나가도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더 익숙해지니까요, 1시간 반 전에 나가도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근데 어느 날은 도로가 꽉 막힌 겁니다. 공항버스 안에서 안전운전을 못하는 거죠. 시계를 보면서 그 공항버스 창문 앞을 보면서 이렇게 안전운전을 못하고 있는데요. 겨우겨우 이제 버스가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시간을 보니까 보딩 20분 전입니다. 제가 급하게 데스크로 뛰어가서 나 이 비행기 꼭 타야 된다고 여권하고 티켓을 내놓으면서 이 비행기 꼭 타야 된다고 좌석 달라고 그랬더니 공항 직원이요, 자기가 지금 게이트에 연락을 해놓으니까 빨리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게이트 빨리 들어가면 하필 또 그날따라 이 금색대 사람이 많은 거예요. 안절부절하면서 그 금색대를 통과해서 정말 100m 달리듯이 뛰어서 게이트까지 갔습니다. 정말 그야말로 비행기 문이 닫히기 일보 직전에 비행기에 탔습니다. 비행기에 타기 전에는 마음이 너무너무 조마했는데요. 또 이 얼굴에는 땀이 흠뻑 젖어 있는 겁니다. 그랬는데 비행기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고 앉으니까 다른 성격하고 저하고요,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겁니다.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겁니다. 비행기는요, 타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기만 하면 됩니다. 마치 노아의 방주문이 닫히기 전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포도원 주인의 목적은 한 사람이라도 더 포도원으로 불러들이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포도원으로 들어와서 일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굶주리고 있는 가족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이 포도원 주인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만큼 이 주인은요, 은혜 베풀기를 간절히 사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비유를 여기서 그치지 않으시고 더 극적으로 끌고 가고 계십니다. 드디어 하루 일과가 끝났습니다. 무슨 시간입니까? 품삯을 나눠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든 일꾼들이 가장 기다리는 시간이죠. 그런데 일꾼들 중에서 자기가 얼마 받을지를 아는 사람은 누굽니까? 이른 아침에 온 사람들. 아침 6시에 온 사람들은 한 데나리온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주인이 한 데나리온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불러왔으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걸 알지를 못하잖아요. 12시간 일한 사람은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니까 나는 오늘 반 데나리온 정도 받아가겠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리고 오후 3시에 온 사람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한 4분의 1 데나리온 주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겠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마음에 그게 없는데요, 우리가 만약 그때 그 당시 그곳에 있었다면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처음만 기다립니다. 저는 1시간밖에 일 못했잖아요. 1시간도 일 못했잖아요. 주인이 주시는 대로 저는 처음만 기다립니다. 이런 생각했겠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인이 가장 늦게 온 사람부터 품삯을 주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오후 5시에 온 사람한테요,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을 다 주는 겁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12배를 더 받은 겁니다. 12배. 근데 지금 이 상황을 누가 보고 있습니까? 다른 일꾼들이 다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게요, 이 포도원 주인의 계획이었습니다. 이걸 먼저 보여준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반대로 아침 6시에 온 사람부터 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람은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이니까 그거 받고 아마 가버렸을 겁니다. 근데 포도원 주인은 이날 일꾼들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1시간밖에 일 안 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주는 것을요, 다른 일꾼들도 보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일꾼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걸 보고서 야, 오늘 대박이다. 아니, 저 1시간밖에 일 안 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니 야, 오늘 대박이다. 자기 일한 시간 셌겠죠. 셌을 겁니다. 기대감이 폭발하는 거죠. 근데 오후 3시에 온 사람한테도 한 데나리온, 12시에 온 사람한테도 한 데나리온, 오전 9시에 온 사람한테도 한 데나리온을 똑같이 낮추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요, 그 한 데나리온 받고 불평을 안 했어요. 근데 아침 6시에 제일 먼저 온 사람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하루 종일 뜨거운 햇볕 밑에서 일했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요, 그래도 나한테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요, 이 사람한테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겁니다. 그랬더니 주인에게 불평을 터뜨립니다. 애들이 하는 말로 이런 말이 있죠. It's not fair. 불공평해요. 이렇게 불평을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12절 말씀이죠. 마지막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도 찌는 더위 속에서 온종일 수고한 우리들과 똑같이 대화했습니다. 이런 불평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른 아침에 온 이 사람들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냉정히 따져보면요, 이 사람들이 주인에게 화낼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말하기를, 이보시오, 나는 당신을 부당하게 대한 것이 아니요, 당신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않았소. 당신의 품삯이나 받아가지고 돌아가시오. 당신에게 주는 것과 똑같이 이 마지막 사람에게 주는 것이 내 뜻이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이요, 내가 후하기 때문에
그것이 당신 눈에 그슬리오 하였다. 당신 화낼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내가 약속한 대로 다 줬다는 것입니다. 한 데나리온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당신 한 데나리온 받았지 않느냐, 그 뜻입니다. 그리고 주인의 것으로, 주인이 마음대로 주인의 뜻대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아침 6시에 온 사람들도 아마 일을 시작할 때는 아주 기분 좋게 시작을 했을 것입니다. 아침에 일찍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곧 일자리가 생긴 거잖아요. 날씨가 덥긴 했지만요, 얼마나 기쁘게 일을 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 중에 가장 먼저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품삯을 나눠주는 순간에, 이 마지막 순간에 그들에게 있었던 그 기쁨과 감사가 순식간에 사라져 버린 겁니다. 그것이 다 불평과 원망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놀라운 비유의 말씀을 마치신 후에요, 16절에서 이 모든 상황을 이렇게 정리해 주십니다. 16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꼴찌들이 첫째가 되고 첫째들이 꼴찌가 될 것이다. 이 세번적으로 읽으니까 조금 어색하죠. 우리 개역개정으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무슨 뜻입니까?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꼴찌가 된다.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법칙, 하나님의 법칙, 이 은혜의 법칙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요, 우리가 꼴찌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첫째와 꼴찌라는 것은요, 일하기 시작한 순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가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worthiness, 가치, worthiness, 가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 이 오후 5시에 온 사람은요, 짧은 시간 일하고도 하루 품삯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이 사람의 가치가 크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혜를 알기 때문에. 은혜를 아는 사람은 주님께서 가치가 크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칭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아침 6시에 온 사람들은요, 하루 종일 일하고, 그것도 햇빛 가운데서 하루 종일 힘겹게 일하고도요, 하루 품삯을 받았습니다. 근데 왜 그렇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꼴찌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혜를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칙, 이 은혜의 법칙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꼴찌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책망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천국 가서 첫째다 꼴찌다, 그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당시 그곳에 있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부유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어떤 삶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 믿는 성도들이 끝까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여전히 자기 능력, 자기 힘만 의지하고 인과응보나 이 사필귀정 같은 이 세상 법칙을 따라서 살겠다는 그런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셔널리티, 국적은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속한 하나님 나라의 최고 법칙이 바로 이 은혜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대로 갚아주신 것이 아니라 받을 자격도 없고 부족하기 짝이 없는 그런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법칙, 이 은혜의 법칙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을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법칙이 없었다면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도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이렇게 크다는 것을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깨닫는다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세상 법칙을 따라 살아왔을지 모르지만 이제부터는 이 은혜의 법칙을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법칙을 내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은혜의 법칙을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남들과 비교하는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이 은혜 법칙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남들과 비교하는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이 아침 6시에 온 사람들이 정말 처음에는 휘파람을 불면서 이렇게 일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불평과 원망이 쏟아지게 된 계기가 뭐냐면요. 뭡니까? 비교입니다. 오후 5시에 온 사람이 받는 거하고 자기가 받은 거하고 비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교하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음속에 섭섭함과 서운한 마음이 들어오면서 그 안에 있던 기쁨과 감사를 다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제 아내가 가끔 고개를 숙이고 있는 분들이 좀 계셔서 제가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 아내가 가끔 저한테 카톡을 보내올 때가 있습니다. 이 목사님 설교 너무 은혜로워.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 유명하신 목사님들 계시잖아요. 이찬수 목사님 대표적인, 그다음 유기성 목사님, 아니면 뭐 김동호 목사님, 하여튼 제가 지금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뭐 목사님들 설교를 이렇게 보내줍니다. 이거 꼭 한번 들어와 이러면서요. 근데 그래도 이 한국에 계신 목사님들 설교 보내줄 때는요 괜찮아요. 제 마음이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원래 있잖아요. 뭐 태평양 근처에 계신데. 근데 제 아내가 아니고요. 다른 제가 만나는 분들이 제 주변에 계신 목사님들, 이은상 목사님 설교가 너무 은혜롭대. 박인하 목사님 설교가 끝내준대. 또 누가 계신가? 우리 이대성 목사님 설교 너무 좋대. 그런 말을 하면 제 마음이 좀 흔들리기 시작해요. 근데 얼마 전까지 그랬다는 거죠. 근데 왜냐면요, 그때까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제가 아침 6시에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흔들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어떡하라고요? 그분들은 젊었을 때부터 신학하고 젊었을 때부터 목회한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저는 마음이 돼서 신학교 가고 목회했는데, 그리고 지금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주님 쫓아왔잖아요. 저보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막 투덜투덜 됐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했냐면요. 내가 오후 5시에 온 사람이지. 오후 5시에라도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토끼장이십니다. 본래 여기로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오는 분들이 계셔서 우리 주님은 토끼장이시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어떤 모양으로 빚든 그건 주님의 주권입니다. 우리 프렌치 레스토랑에서 이 감사하게 쓰임 받는 그 스테이크가 올려주는 그 아주 그 화려한 접시로 빚어졌던 간에, 아니면 그냥 보통 사람들이 막 쓰는 거 물컵으로 빚어졌던 간에,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쓰임 받는다는 게 중요한 거라는 것입니다. 쓰임 받는다는 게. 그래서 우리는요, 서로 비교하면 안 됩니다. 쓰임이 다를 뿐이라는 것입니다. 물컵도요, 갈증 있는 사람한테, 목이 마른 사람한테 이 물 한 잔으로 해서 그 갈증을 해소해주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에 있는 제자들을 만나러 오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아침도 차려주시고,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도 용서해 주시고, 정말 제자들과 이렇게 아름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제자들 역시 우리 주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에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근데 그때 베드로가 뜬금없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옆에 있는 요한을 가리키면서, 주님,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있는 요한은 어떻게 될까요? 하고 이렇게 물은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21장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고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무슨 말씀입니까? 네가 받은 그 은혜 족하다. 그러니 너는 나를 따르라. 왜 요한하고 비교하니? 너는 나를 따르라. 그것에 집중해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비교하지 말라는 거죠. 비교하지 말라. 주님은요, 여러분과 제가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고 신경 쓰느라고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다 쏟아부어버리기를 원하지 않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
그것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받은 복 그것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은혜의 법칙을 따라서 살려면 질투심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이 첫 번째 말씀하고 조금 비슷한데요. 아침 6시에 온 사람들이 이 불평과 원망에 빠지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질투 때문에요. 아니 저 사람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어떻게 나와 똑같은 대우를 받지? 이 질투가 생긴 겁니다. 근데 이 질투는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특히 남자분들 그렇습니다. 저를 포함한 남자분들. 왜 그렇습니까? 질투가 있다는 게 보면요 이게 좀 부끄럽잖아요. 일단 남자들. 그 다음에 좀 이 속이 좁은 남자처럼 보이니까 남자들한테 더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여자분들도 이렇게 드러내지 않잖아요. 근데 그래서 실제로 당신 질투냐 물어보면 난 절대 질투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이 자리에요 지수자는 수준 행제 보고 지금 뭐라고 지금 이 자리에 아침 6시에 왔던 그 포도원에 들어왔던 그 사람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요 그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우리 절대 질투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한 건요 우리가 불편한 것은 그 정의구현입니다. 정의구현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 그거 정의구현 아니라는 거 다 알잖아요. 포도원 주인이 약속한 한 대면은 다 줬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게 정의구현이 됩니까? 질투죠. 질투. 진짜 이유가요 질투했다는 것입니다. 저 1시간밖에 일하는 사람이 어떻게 나 같은 대우로 나하고 똑같은 대우를 받지? 그 질투하는 게 뭡니까? 이렇던 질투는요 우리 인생을 파괴하고 우리 행복을 뺏어가는 아주 독약 같은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죄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여러분 다 아시죠? 가인이 자기가 드린 제사는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고 동생이 드린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니까 질투가 나는 겁니다. 자기는 하나님께 드릴 제사를 드리고 온전한 제사를 안 드렸잖아요. 그리고 아벨은 온전한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 받으시는데 그걸 보고 질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동생을 돌로 쳐 죽입니다. 이렇게 질투가 무서운 겁니다. 근데 이 질투는요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었는데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저 사람 나보다 늦게 믿었는데 저 사람 나보다 교회도 늦게 왔는데 나이도 어린데 어떻게 저렇게 큰 은혜를 받고 있지? 거기다가요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또 교회에서 목사님이 또 일도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렐루야 박수 쳐줘야죠. 박수 쳐줘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혹시 뭐 이런 분은 없으시죠? 지금 내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드러내지 않으시기 때문에 절대로 모릅니다. 우리가 은혜의 법칙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요 이 질투를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은혜의 법칙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요 이웃이 잘 될 때 함께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봐도 아침 6시에 온 사람들이요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을 잘했다고 정말 잘됐다고 이렇게 축하해 주거나 축복해 주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는 것.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쉽겠습니까? 아니,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어렵겠습니까? 어느 것이 어렵겠습니까? 우는 사람과 함께 우는 것보다요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말 있잖아요.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는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이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배 아픈 거 못 참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배고픈 것도 참고 배 아픈 것도 참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잖아요. 그렇게 하면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 배고픈 것도 참고 배 아픈 것도 참을 수 있을까요? 남들이 잘 됐을 때 칭찬하고 축복해 줄 수 있을까요? 이때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아멘.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부러우면 지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이웃이 잘 됐을 때 내일같이 정말 진심으로 내일같이 진심으로 축복하고 축하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말씀하신 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심는 것. 우리가 이렇게 심으면요 그대로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는 세상 법칙이 심은 대로 거둔다 이런 걸 비슷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말씀과 이 말씀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앞에서 세상 법칙은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세상 법칙은요, 내가 노력한 만큼 반드시 쟁취해야 된다. 내가 노력한 만큼 반드시 얻어야 된다. 이건 여전히 내 인생의 주권을 내가 가지고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칙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을 축복해 줄 때 축복해주는 그 인생에게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어가 되어 주셔서 동일한 복을 아니 그보다 더 많은 복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주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웃이 잘 될 때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마음껏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복이 그대로 아니 그보다 더 큰 복이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요.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당연시하면 안 됩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당연시하면 안 됩니다. 아침에 일찍 온 사람이 이렇게 분개했던 화가 났던 이유, 불평했던 이유는요. 그날 자기를 주인이 불러줬을 때는 너무 기뻤어요. 왜냐? 아침에 일찍 왔는데 아침에 바로 쓰임을 받았으니까 불려갔으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당연시하고요. 그 감사할 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에게 막 투덜거리고 불평하고. 우리가 그런 분들 보지 않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저분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이 가졌어요. 근데 그분님에서 뭘 불평이 납니다. 왜 하나님 저한테는 복 안 주시고 왜 저 사람한테는 저런 복을 주십니까? 이런 불평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영적 성장이 딱 막힌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 복을 안 주시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받은 은혜와 축복을 당연시하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도요. 훈련이고 습관입니다. 자꾸 해봐야 됩니다. 자꾸 해봐야. 그래야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19년인가 조지아주 아틀란타에 있는 한 교회에서 오감사운동이라는 걸 벌였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오, 이 감탄사잖아요. 오감사. 근데 실제로는 이 이름처럼 하루에 5가지 감사 제목을 나누자 이런 운동을 펼쳤던 거죠. 소그룹별로 하루에 5가지 감사 제목을요 카톡에 올린 겁니다. 여러분 이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렵죠. 지금 우리가 목장에서 감사 제목 나누잖아요. 근데 목장에서 감사 제목 나눌 때도 5가지 나누니까 힘들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하루에 5가지 감사 제목을 나눴던 겁니다. 근데 이게 나누기 쉽지 않았는데, 근데 그걸 매일 하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났느냐면요. 이전에 너무나 당연시했던 것이 사실은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었구나. 이게 깨달아진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요. 그동안 당연시했던 것을 감사하게 되었다. 이것이 그 감사의 가장 큰 제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법칙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을 당연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드리고요.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서 표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오후 5시에 불려온 사람들입니다. 오후 5시에 우리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달으면서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 삶의 기준을 어디다 두는 것 삶의 기준을 어디다 두고 살 것이냐 이것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법칙을 따라 살 것인가 이 은혜의 법칙을 따라 살 것인가 여전히 내 노력과 내 공로를 쫓아서 내 권리를 주장하면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면서도요 손해와 이익을 늘 계산하면서 그렇게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면서 베풀면서 살 것인가
내 인생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 것인가, 그것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첫째도 될 수 있고 꼴찌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새생명 비전교회 성도분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이 은혜의 법칙을 따라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세상 법칙, 이 세상 법칙을 다 노려놓고 정말 하나님의 법칙, 천국 법칙, 이 은혜의 법칙을 따라 살겠다고 결단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은혜 부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모두 오늘 쓰시기에 하나님께서 부른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하나님 그 크신 은혜를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상황이 갈 때 같았습니다. 그래서 등불 같은 우리들을 오후 5시에 불러주시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깊이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 지금부터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온전히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인생 될 수 있고, 이웃에게 베풀면서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고,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부어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이 사람 속에 있는 약한 것을 하나님 아버지 비교하려는 마음, 하나님 누군가를 질투하는 그 마음, 하나님 다 떠나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축복하고 사랑하고 하나님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에게 다가가 하나님의 비전을 말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나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부족함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후 5시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온전히 깨닫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온전히 베풀면서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그 말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법칙, 이 은혜의 법칙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오늘 이 찬양 올려드리면서 오늘 말씀 다시 생각하면서 복원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주의
없이 설 수 없는 인생입니다. 우리 함께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은혜가 무엇인지를 정말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 예물 기쁜 마음으로 정말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올리는 이 손길들 아버지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그 가정 가운데 그 일터 가운데 그 개인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가정과 일터 가운데 있는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의 은혜로 해결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몸이 온전하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아픈 자가 있습니다. 마음에 상처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할렐루야. 얼마 전에 돌아가신 우리 이어령 박사님이요 70이 넘은 나이에 우리 하나님께서 포도원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그분을 사용해 주셨어요. 그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해 주셨습니다. 우리는요 비행기만 타면 됩니다. 비행기만 타면요 우리가 내릴 곳은 천국입니다. 천국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자격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정말 우리 하나님께 드릴 것은 충성이고 신실이에요. 우리 하나님께 그 받은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정말 주님 안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회의송 올려드리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 보호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